사랑하는 하여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심으로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국의 한옥 마을이나 혹은 외국에 오래된 건물이 있는 지역을 방문하면 그 건축 연도를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무너져도 몇 번은 무너졌을 세월인데 이렇게나 멀쩡하게 서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의 깊이까지 묻어 있어 그 오랜 세월을 견뎌온 건물을 보고 있노라면 때로는 마음이 숙연해지기도 하죠. 그 건물을 멋지게 건축하고 또 정성스럽게 관리해온 이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반면에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건물임에도 상당히 위태로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지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금이 가고 골조가 노출이 되고 심지어는 심하게 기울어져 누가 봐도 이 건물은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감하게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임시 방편으로 얼기설기 덧대기만 하고 계속 그 안에서 생활을 했다가는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죠.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유다 민족은 안전 점검에서 낙제점을 받은 건물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에게 허락하신 복은 건물로 말하면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아주 멋진 건축물이었습니다. 유다는 그것을 잘 관리하여 그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얼마나 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지를 보여주므로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었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건축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욕심과 욕망에 따라 제멋대로 그 은혜의 건물을 사용함으로 건물은 낡고 금이 가고 기울어지고 결국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수고 다시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심판을 통하여 그들에게 허락된 모든 복을 빼앗고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오늘 말씀에는 유다 민족을 향한 심판을 직접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방 민족을 통하여 유다를 무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적들로 둘러싸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 무너져 아무도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될 것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따듯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철저히 징계를 받을 것이고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들 또한 하나 없이 끌려가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유다가 이런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한마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더욱이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하는 욕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당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심지어 유다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선지자와 제사장까지도 어떻게 하였다는 것입니까?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거짓을 일삼으며 오히려 그들의 악함을 더 부추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증한 일을 행하여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악을 일삼았음에도 얼굴에 미동조차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었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 마비되면 죄악을 행하여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지요. 우리도 수술이나 치료를 위하여 마취를 받게 되면 전혀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처럼 죄악에 대한 영적 반응이 그들 가운데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악이 나인지 내가 악인지 모를 지경에 이르러도 전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였지요.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봄에 새롭게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다 갈아엎어야 하듯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이미 더러워져 악취가 나는 옷에 아무리 좋은 향수를 뿌린다 한들 냄새만 더 심해질 뿐입니다. 세탁기에 넣고 다시 빨래를 하는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어떤 영적 상태를 보이고 있는지요? 유다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직 기회를 주실 때 주의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우리 안에 죄악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가증함과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무서운 심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지요. 유다가 걸어간 죄의 길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 복과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귀한 지체들, 귀한 믿음의 공동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유다와 같은 죄악의 길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비추어 죄악이 발견되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순종함으로 은혜와 복과 영광과 기쁨과 감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 주여, 주의 말씀에 경청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폭우로 인하여 한국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일들이 있음을 봅니다. 수해 복구가 하루속히 진행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일로 어려움을 당한 모든 주의 자녀들 위로하여 주실 때 힘과 용기를 부여하여 주셔서 모든 것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여목 지체들의 모든 어려운 삶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실 때 주 안에서 모든 것 감당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온전히 우리의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감당케 허락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